아픔과 슬픔이 많고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사고와 산불과 역병 등 모든 국민들이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 1년을 아름답게 결산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에 있을 당회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사 내년도 목회계획과 사역배치 등 모든 안건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로운 성진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온전히 기쁘게 순종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분을 보여주신 주님, 인류의 죄악을 성량하시려고 신이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아픔과 치욕을 참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속의 제물이 되시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순결하고 가슴 저리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여 마음을 찢어내게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추한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원망 다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상하의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역에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자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진리를 사수하며 거짓과 탐욕과 위선을 버리고 국민들을 공평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좋은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혜택이 들어가게 하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차세대 미래의 사슬의 지옥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희망과 열정을 맞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실한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인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탁월한 리더십과 통찰력을 실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선한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강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회 담회 및 구역회가 모여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모여서 당회 구역회를 하고 공동회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속별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 20분 동안 쉬다가 당회와 구역회를 모이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당회 구역회를 하고 그리고 속회 모임을 모이는 것이 좋은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빨리 모여 당회 구역회를 모이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저는 저희가 구역회하고 당회를 마치면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식사는 김밥 식사를 하는 거고, 공동 전교인들이 식사하는 것은 25일 주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장마다 당회를 끝나면은 공동 대찬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성탄 연습도 있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밀려지면 성탄 연습을 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는 예전처럼 김밥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한 20분 쉬고 당회 식사하고 당회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당회 모이고 그리고 식사와 속회 모임을 모이는 게 좋을까요? 1번안, 2번안이 있습니다. 1번은 즉시 하는 거, 2번은 쉬었다가 하는 거. 이게 두 가지. 좋으신 쪽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쪽에 좋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둘 중에 하나는 들으셔야 돼요. 2번이 좋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밥은 먹을 거예요. 근데 밥을 먹으면 늦어지는 것이 있어서 다시 남정환 목사님 숫자를 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그 어린이나 청소년이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회는 당회원들만 모이면 되는데 연습하는 거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당회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그런 게 좀 또 그런 사정이 있네요. 그럼 그 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손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안은 당회 먼저 하고 식사하고 연습하는 거. 2번안은 이한 1시 반까지 식사하고 연습을 마치고 나서 해산하고 당회원들만 모여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당회는 먼저 하되 식사 공동회찬을 하고 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식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공동체들이 있고 맞아요. 식사하고 하면 식사할 때 예배 끝나고 바로 왜냐면 식사하려고 하면 20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당회를 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왜요? 김밥이 안 오시나요? 예. 찾으라고. 근데 찾으라고. 자, 이게 다 좋은 안들인데, 그러면 이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당회하자. 20분 기다렸다 당회하자. 그 얘기예요. 1번 바로 당회하자. 손 들어주세요. 2번 기다렸다 당회하자. 그러면 당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 주시고 25일 행사에 대해서 성탄 발표회는 25일 주일은 10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성탄 발표회 하고 그리고 나서 공동 애찬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은 교회 창립주일도 겸해서 드리게 됩니다. 송부 영신 예배는 올해는 7시, 저녁 7시에 모여서 속회 재편성하고 완독자 격려와 시상하고 성찬 예배 드리고 송부 영신 예배 및 안수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예. 7시부터 10시까지 7시부터 하면 10시 정도에 마치고 왜냐면 그 다음 주일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늦게까지 우리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지방의 대화교회 김광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밤늦게 돌아가셔서 토요일날 장례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62세 아주 젊은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그러셨고 그래서 개척을 하신 지가 95년도에 했으니까 26년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준 집사님께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서 곧 퇴원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사소하다고 뜨겁지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강한 것과 다른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는 거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본원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그동안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머리글자를 따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하면 일곱 개 교회가 됩니다. 오늘은 그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곱 교회는 보통 세 부류로 나눕니다. 칭찬받은 교회, 칭찬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교회의 나름대로 장점들이 다 있지요. 그 지역 교회의 형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다. 각 교회가 보여주는 문제의 심각성은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봅시다. 에베소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죄로 얼룩진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사대교회처럼 살아났다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나았습니다. 이유는 아직 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십니다. 문 밖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제 우리가 4개의 대지로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뭘까요? 이미 익숙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에서보두, 사빌라 쭉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브루기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라쿠스강 계곡을 따라 반경 15km 내에 3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골로세가 있고 라오디게아가 있고 히아라볼리라고 해서 이 파묵 갈래의 지역이 그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보겠습니다. 골로세,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그런데 이 삼각형을 이루는데 이 삼각형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계시록 3장 14절 이제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아멘이다, 충성됐다, 그리고 참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신실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의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전적으로 내 모습을 보여주며 신실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창조주다. 내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만들었다. 지금은 비록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도 잘 될 수 있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새 희망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보편적으로 교회를 다룰 때 예수님의 모습다움치 칭찬을 다루었습니다. 칭찬할 일이 없으니 책망을 다룰 수밖에 없겠지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받은 책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열정을 상실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아 성찰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사는 열정을 상실하고 열정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자신의 현실 자체를 직면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열정을 상실한 모습을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아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의 형편이 그렇고 지역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게 뭘까? 바다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하면 파묵갈레,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 유적지입니다. 이게 온천이에요. 노천 온천이에요. 우리나라 온천은 탕에서 이렇게 우리가 온천욕을 하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온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낭떠러지가 되어 있어요. 관광객이 온천욕을 가서 하기도 합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이 히에라볼리에서 6, 7km 정도 떨어진 데가 라우디게아입니다. 히에라볼리의 물, 온천물이 라우디게아의 수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물이, 더운 물이 수로로 연결돼서 6, 7km 지나가다 보니 미지근한 물이 식은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어찌 보면 너희 교회 모습과 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라우디가 상태가 열정을 잃어버린 물과 같다. 그뿐만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자아 성찰의 능력까지 상실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그에게서 희망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인생 최후의 비극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정 능력 상실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을 돌아볼 이 안목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왜 라우디게아 교회는 교만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풍요한 환경이 자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도시 형편과 라우디게아 교회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금융업에 성향했습니다. 양모 의류 사업으로 좋은 피복이 생산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안약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함을 벌거벗음을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돈이 많고 옷이 풍성하고 안약도 나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고 영적으로 헐벗었고 영적으로 눈먼 교회였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당회를 앞두고 성탄을 앞둔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을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은행에 쌓아둔 금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한 믿음으로 부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명한 양모가 아닌 흰옷, 즉 마음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안약이 아닌 성령의 통찰력으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아직도 쓰실 기회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하는구나. 그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목표는 회복이지요. 본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일대에는 전체가 온천지되어 좋은 물이 유명합니다. 이미 사진을 보셨듯이 지금도 온천 지역입니다.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세속적 가치가 점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성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를 상기시켰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비하면 뭐에 벌거벗은 모습을 알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첫걸음이 뭐예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배워야 할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칭찬을 하고 또는 책망을 하는 그 말씀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1세기 교회를 통해서 21세기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쓸모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쓰시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시기 좋다는 말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붙들려 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애석하게도 전도의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 없이 한 지붕 아래서
생존만 하는 부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집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보좌,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오디게아에는 처음 교회가 num바라는 여성도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교회가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교회가, 즉 속회가 퍼져나가서 교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 속회로 시작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자꾸만 번져나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적 성장이 가져온 폐해는 주님과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 면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는 성도의 신앙 훈련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성도의 교제를 갖는 일이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에 봉착된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num바의 가정에서 만들어진 속회처럼 오후 예배를 교회 교육과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속회를 만들어서 성도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속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속회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열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속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와 고통을 얻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상처와 고통을 열고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 주의 인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속회를 통해서 무엇이 경험되어져야 될까요? 치유가 경험되어야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사랑스러운 지체를 바라보며 연합하고 그럴 때마다 성도들 사이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대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앙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교회였지만 주님이 문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 그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버린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려 신앙 성장과 성도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이름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을 주에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 김경기 유혹자, 우리의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감사로 적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와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도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넉넉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여러모로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1,000번째 예물을 비롯해서 모든 예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까지 함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